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취임식을 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취임식을 하셨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절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진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 날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들 얼마나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았습니까? 그죠? 할까 말까 그냥 분노, 미움, 시기, 음란, 포악함, 분냄, 이 온갖 잡동사니 얼마나 죄가 내 마음에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왕이 내 안에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종려주일 오셔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로 피를 흘리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하나님의 복된 처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그 십자가로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어졌고 언약이 끝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생의 생명, 새 생명의 생명,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 백성이 도무지 무식하고 무지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을 성경에 가르쳐 주었는데도 선지자나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대는데도 맨날 콩나물처럼 먹으면 잊어버리고 도루묵이고 원위치로 가고 뭐 어떻게 된 게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오늘 주보에 보세요.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 어떻게 사냐. 무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안다 하면서 복음을 내 말대로 설명하려면 뭔 말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해. 아볼로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도행전 18장 24, 28절에 보니까 사역점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음을 우린 무시하고 성경 공부 일과목 정도로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똑똑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 지식으로 안 다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냥 하도 들어서 애운 거로 아는 것,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이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복음이 뭔가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십자가의 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옛사람인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영생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이번 주에 하실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와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저들을 통해 듣는 복음을 전해서 들을 영혼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나올 때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마귀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만 짓고 이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죄를 발려낼 수가 없어요. 죄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돼. 죄가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첨단의 아주 사단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최고도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러한 계획을 치밀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면서까지 이 죄의 장아찌 됐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삶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그런데 지식이 없어, 무지해, 또 무시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또 보니까 무관해요. 무관. 삶에 관계가 없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요것이 바로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삶에서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삶에 절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깨끗해진 건 없어요.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관. 하나님하고 믿으면서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관계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 관계예요.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딸의 관계예요. 예?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된 생명에서 왜 관계에 무관하게 살고 있느냐? 왜 너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왜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왜 내 멋대로 살면서 너 왜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님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떼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하고 갈라질 수 없는 관계.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하고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주님하고 하나예요. 죽으나 사나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예요. 십자가에도 같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 사신데 강원도에서 부흥회를 하러 딱 갔는데 신발장 앞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딱 강사님을 딱 막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강사님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강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 강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복음?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만난 게 복음이라고 그랬더니 그거마저도 그 여자 집사님한테는 약간의 해소가 됐는지 사실 제가 수많은 분에게 요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강사님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살 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복음이지만 나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기뻐하며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을,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맨날 부인해버리고, 주님은 여기 계세요, 잠깐만 내가 저기 가서 헐짝헐짝 하고 올 테니까 주님은 여기 오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십시오,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자꾸 주님만 부인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치면 그것은 속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아직 양심도 마음도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천대받으면서 너희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왕을 왕으로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내 삶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복음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연합과 섬김. 모든 청소나 봉사나 모든 일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 뭐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 이건 왜 시키셨어요? 여기에선 주님 무슨 뜻이 있어요? 주님과 SOC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기도실에 가서 주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고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교제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곳에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성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 관계를 멸나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관계를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랑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더 이상 내가 소유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나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아가고 왕따당하고 또 세상에서 나 인정 못 받아도 나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 보면요, 참 우리 안에 쓴뿌리, 독초, 쑥의 뿌리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걸 쑥의 뿌리다. 그런데 이 쑥의 뿌리는 뭐냐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병든 자아가요, 얼마나 이 죄의 이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지, 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나
쓴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맨날 착하게 산다 그랬지, 맨날 선하게 산다 그랬지, 맨날 결심하지.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병든 자아예요. 이 병든 자아를 우리가 죽음으로 넘기는 것,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오늘 이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참 부드러운 생명의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줄 압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먼저는 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이 드러나는 이 자아의 욕망과 고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 자아가 결국은 죽어진 모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진정으로요,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진정 자신을 본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결론을 가져요. 그런데 아직도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 절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절대 희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만 내 자아를, 내 견고한 진을, 나에게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즉 우리가 나 중심에서 또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린. 아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해서 우리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범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이겨요. 또 한 가지는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도 예수님만 나를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자꾸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만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에는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청년들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궁금해갖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 동물들은 여기 가서 짝짓기 하고 또 저기 가서 또 짝짓기 하고 막 지멋대로 한대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 죄가 만영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비는요, 이 굴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 못 잡는데요, 이 담비를 사냥꾼들이 잡는 방법은요, 굴 속에다가
이 시커먼 숯덩어리를 막아 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담비가 저녁까지 그 굴 속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막 추워도 떨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숯덩어리 치우다가 자기 털에 숯덩어리 묻을까봐. 이 동물도 더러운 거 묻는 거 부끄러운 줄 알고 차라리 내가 잡혀 죽더라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동물의 왕국처럼 여기서 짝짓기 저기서 짝짓기, 그저 그냥 본능대로 되는 대로 환경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병든 옛사람의 타락한 징조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자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갖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오늘 우리는 죽으나 사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김영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김영선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태어날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안 뵙게 하려고 이 수면제 43알씩이나 먹었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목에 넘어가질 않아서 살았대요. 그런데도 아기가 안 떨어졌대요. 그런데 또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마음이 상해갖고 6개월 동안 안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냥 젖만 물려서 저기 움묵게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 6개월 만에 안아줬대요. 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프더니 그냥 자라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아이가 심장병, 폐결핵 뭐 막 이런 거로 그 온갖 병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는 오래 못 산다. 점쟁이한테 갔더니 19살을 못 넘긴다.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19살쯤 돼가지고는 그냥 온갖 병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이 얼마나 우상을 철저히 믿었냐면 다락에 가서 뭐 과자 하나를 먹어도요, 촛불 켜놓고 5분 동안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저기다 막 계속 절하고, 그리고 5분 동안 절하고서 뭘 하나 과자를 먹어도 먹었지, 만약에 그냥 먹었다 하면 난리가 난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북한산에, 저기 서울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만보살이 있대요. 만보살은 10,000번의 절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만보살한테 가서 맡겨버렸대요. 너 여기서 좋은 공기 쏘이고 살다가 죽음 죽고 이제 말래 말아라, 이제 넌 다 살았다 생각하고 보냈대. 그랬더니 산에 가서 있는데 그냥 하늘에 별을 보니까 아, 저거 누가 만들었겠지. 새를 보면서 아, 저거 누가 만들었겠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좀 살아계시면 나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인데 그래도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응답 좀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귀에 들리게 응답이 받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분이 유경수 여사가 막 그 시퍼런 강이 있는데요, 막 자기를 오라고 막 그러더래요. 아, 그런데 난 안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자꾸만 유경수 여사가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옆에 서 있더래요, 자기 옆에. 그래도 막 가자고 그러는데 아이 난 싫다고 그랬더니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팔짱을 딱 쥐고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그날 보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대요, 그날은. 1979년도죠. 가만히 보니까 이 김영선 목사님, 고 김영선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19살. 그때 당시. 그런데 그날 또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다음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보니까 이 성가대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 엘토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이압이 다볼 불교 신자인데 왜 내가 절에 내 교회에 앉아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막 가만히 보니까는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 팔을 벌리고서는 그리 쳐다보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너는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본인이 그랬대요. 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뭐 한 3일 동안 계속 꿈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강이 돼가지고 그 자매를 보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간텐보살이라 그러니까 막 눈물이 흘리는데 이 강이 돼가지고 막 판잣집이 막 떠내려가고 빌딩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이 홍수가 나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 눈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막 와가지고는 야 홍수 나서 못 살겠다.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가 홍수로 다 떠내려가게 생겼다. 너 빨리 좀 결정 좀 해라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흰옷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 믿을까 그랬대요. 그리고서 이제는 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막 교회를 가는데 스님 두 분이 이 교회 문에서 지키고 있더래요. 그런데 막 못 들어가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아니라고 나 가겠다고 뿌리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이 스님 중에 최고 스님, 성철 스님 같은 이런 최고 스님이 딱 맞고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막 들어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뿌리치고 예수님 있는 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오세요. 나 믿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눈물이 딱 그쳤대요.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이 깨가지고 나미아비타고 간세음 하면 이 간세음이 안 나오고 주여가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간세음 주여 이상하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럼 나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대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는데 거기는 그냥 막 물만 먹고 금식하면서 막 사람들이 춤도 추고 흔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처음에 그랬대. 그런데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똥자리고 막 그러니까 기왕이면 앞자리로 가야지 해서 맨 앞에 왔더니 강사님 설교 침을 얼마나 튀기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막 은혜를 막 받고 좌우간에 그랬는데요. 그 집회가 끝나니까 같이 갔던 언니가 우리 기도실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굴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난 그런데 너무 음침해서 나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혼자 들어갔더니 조금 이따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선영아, 아무래도 이 굴에는 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김선영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 지금 부르셔.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기도도 생전 안 해봤고 모르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어느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저 굴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처음 왔나 보네. 땡짠가 보네.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막 이제 왔는데요. 막 무엇인가 그 보자기 같은 것이 위에서 싹 덮는데 어디서 또 수돗물이 팍 틀어지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막 하염없이 막 울음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큰 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 안 믿고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아가 아니고 고아처럼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랬더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세 번째 깨닫게 하시기를, 나는 착하게 살면은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리적으로 죄가 없으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없이 울고 났는데 4시간이 지났대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알면은 안 그럴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영선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 착안해낸 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시간만 나면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런데 읽는 성경 중에서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면서 어머 진화론은 가짜네,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네,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어쨌든 그냥 이제 3일 동안 은혜 받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모든 안 아픈 데가 없는 이 중환자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밥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밥 좀 달라고, 3일 금식하고 밥 좀 달라고. 안 된다고, 너 먹으면 너 죽어, 큰일 나, 먹고 싶다고 막. 그래서 결국은 먹었대요. 그런데 먹고서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이 소화가 잘 됐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이 밥을 먹고도 뭐 이 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었는데도 내 안 아프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요, 아이고 이 심장에 옛날에 다치셔가지고 아픈 심장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 읽은 말씀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난 믿은 지 3일 됐어. 그러니까 한번 기도 좀 받아보시라고. 야, 뭐 기도 받는다고 난 아니야 그러면서 손을 딱 얹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야, 그거 시원하다. 기도 받는데 이렇게 시원하지? 이 편안하지? 그러면서 그 뒤로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크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엄마 아빠가 다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어느 목사님이 내기를 하는데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빠는 외국에 계셨는데 성경책을 보냈더니 그 성경책을 보다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들은 마네킹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허수아비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예수 생명이 없는 이 가짜 크리스찬들,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지만 내 안에 주님을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말로 행동으로는 십자가를 늘 부인하고 사는 이런 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생은 바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더불어 교제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며 이미 아들 내어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심장 터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을 밥 먹듯이 부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생명으로 받으시고,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요,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요,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시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입으로 시인하나 내 마음에 주님 없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촌자리로, 내 삶의 주님이면 다 되는 자, 내 삶의 주님이 전부인 자, 내 삶의 주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